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그러고 쓸쓸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의지할 것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험난한 시대에서 잘 견디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때에 누구와 같이 가느냐, 또 살 때에 누구와 같이 사느냐, 무엇을 할 때에 누구와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지와 같이 살면은 거지가 되어버리고, 술주정뱅이와 살면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노름꾼과 살면은 노름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에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또 복받는 문제, 화를 받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관리하실 수 있고 다 주관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참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일대학교에 반 바틀렛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육학 박사로 교육학 교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수님을 볼 때마다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분이, 흉하게 생긴 분이 어떻게 교수냐, 이 유명한 대학에.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또 입술이 세로로 갈라진 원청입니다. 귀 밑에는 큰 혹이 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커먼 얼굴에 입술은 갈라진 원청에다가 귀 밑에는 시커먼 혹이 하나 달려 있지. 이건 누가 봐도 교수로 보여지지도 않고 교수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 바틀렛이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님도 야, 이런 아이는 키울 가치가 없고 키워서 못하겠는가 외면해 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하고 백인 가정에 들어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집 청소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정원 청소도 하고 수영장 청소도 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외모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건물과 집을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 백인 부인이 보는데 참 성실해서 저 청년을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전도를 하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바틀렛이 처음으로 교회 가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이 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같이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천덕꾸리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와 나를 평생 떠나지 않고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결코 내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찬하면서 야, 교육학 박사 받은 것이 당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좀 충격적인 일이냐. 이때에 이 반 바틀렛 교수는 말하기를, 이 반 바틀렛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게 감격적이고 정말 좋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반 바틀렛만치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꽉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은혜 주시는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을 얻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흔들리는가?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중국에서 온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마스크 안 끼고 다녀도 안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린 교회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야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법적으로 뭔가 안 맞을 때 흔들립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네 방법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푸른 초장으로 줄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적으로 잘못됐을 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가는 학업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가? 내가 선택한 직업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자꾸만 흔들립니다. 우리는 오직 방향은 십자가만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앙망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앙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새 힘을 주시며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참 내 말이 맞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그래.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관리하실 주장하실 분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이 예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꼭 의지하고 그분만 앙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이 코로나 그 폐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를 귀고리로 만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걸이로 만들고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근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물샘 곁에 장막을 치니 거기서 흡족하게 물을 얻을 수 있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샘물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장막을 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삶의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흔들리고 우리의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도 많고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흔들릴 때도 많고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모시고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교회 가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축복된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